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최근에 한국 한 케이블 TV에 방영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목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사들이 강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이 어쩌다 어른입니다. 어쩌다 어른. 어쩌다 보니 벌써 어른이 되어 있다는,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돌아보니 내가 어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은 강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들을 풀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한 제목,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철수 이야기,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영희 이야기. 철수와 영희가 이제 대표적인 한국 이름이라고 봐서 그런 그 제목의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의도가 뭘까요? 어쩌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고 참 빨리도 흘렀고 문득 돌아보니 내 자녀는 이만큼 성장했고 내 삶은 이 정도에 와 있고 내가 잘 준비된, 잘 구비된, 충분히 모든 부분이 잘 성장된 그런 어른이 아닌데 어느새 나는 많은 책임과 위치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쩌다 보니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는 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른답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는데 썩 부모이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내가 충분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그 상담하기 많이 소개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성인 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인 나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성인으로서 구비해야 할 인격적인, 정서적인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부분이나 인격의 어떠한 부분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과 행동 패턴을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관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삶의 영역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득문득 성장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성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일반적인 현실들을 가로막아서 그 아이와 같은 그러한 행동들이나 생각들이나 그것이 때로는 내 행동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한두 부분 뭔가 결핍된 그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만약 이 고민을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으로 끌어오면 저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다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배를 타고 이민을 오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오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 가서 소셜도 좀 해야 하고 필요한 것도 공급받아야 하고 정보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었으면 신앙생활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미국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되었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미국 오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가고 그 다음 은행 가고 학교 가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 과정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봐서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자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를 돌아보니 내가 성도였네, 내가 직분자였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믿고 살고 있네,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초로 제가 주일을 빼먹은 것은 경찰에 잡혀가서 주일을 빼먹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 외에는 벗어날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군장교로 3년, 27에서 30까지 근무를 할 때 이제 8시 출근을 하고 5시 퇴근하는 일들을 3년 동안 군대 생활로 경험을 해본 것 외에는 없습니다. 늘 책을 읽어야 하고, 늘 공부를 해야 하고, 늘 글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준비해야 되는, 책상에 앉아서 늘 뭔가를 하는,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50년을 넘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된다고 하면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될게요 하면 용돈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대를 이어서 한다 그러고, 지금 제가 제 목회자로서의 삶에 불만은 없지만 어쩌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쩌다가 내가 믿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며 가져왔는지, 어떻게 내가 목회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나도 어쩌다 목사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닐까? 어쩌다 보니 목사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목사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성도의 한 사람이고 목사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목사니까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다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이 길만 걸어서 참 당연하긴 한데 어쩌다 어쩔 수 없이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된 건 아닐까, 어쩌다 믿음은 아닐까. 이 정도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충분히 공급받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경험해야 하고 충분히 디뎌 보아야 할 수많은 발걸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생략한 채 훌쩍 뛰어넘어서 나는 지금 그저 상황과 환경과 시간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 이만큼 와 있어서 내가 목사지, 문득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맞아 나 목사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류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표류하는 것과 항해하는 것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표류와 항해의 같은 점은 뭡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은 뭘까요? 항해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표류는요, 목적과 지도를 상실하고 컨트롤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파도에 이리저리, 시간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표류일까? 그래서 이만큼 저만큼 이만큼 왔네라고 하는 삶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곳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나아가는 항해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은, 나의 목회자로서의 나의 삶은, 내 가정은, 내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rit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heritage는 유산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가? 사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영어가 어떤 말을 쓰죠? calling이라고 하죠. calling. 제가 지금 calling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calling을 꼭 목회자들에게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콜링이 있었습니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인데요, 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소명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콜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헤리테지, 즉 기업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각자의 삶에 대한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경작하고 가꾸고 심고 열매 맺어야 할 중요한 각자의 삶들을 각각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기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땅이 기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사명이나 목적이나 이유가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기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말씀드린 대로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그들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한 왕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부지런히 노동하지만 소득은 누가 가져가죠? 바로가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그들이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기업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들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희년을 주시고 혹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땅을 빼앗기거나 잃더라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각 가정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또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각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자녀의 삶을 그래서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기업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기업을 일궈 나가야 한다고 보면 우리 자녀에 대한 주권 또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자 우리의 자녀가 기업이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즉 하나님이 방향 지어주는 대로 항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기업으로서의 우리 자신과 기업을 허락받은 우리들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기업된 것도 은혜이자 선물이고 우리의 손에 일할 것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업이고 다시 가정이 기업이고 교회가 기업이고 우리의 직장, 직업까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성직으로 구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을 맡은 것이고요. 여러분은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모두가 다 성직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 노예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광야를 헤맸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흘리는 모든 땀과 노력들은 누구에게 다 결과가 돌아갈까요? 바로에게 다 돌아가고 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의 기업이 된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된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너희들에게 내가 기업을 준다. 너희가 나의 기업이요 너희들에게 내가 기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전에 태어나자마자 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전에 나는 평생 일을 해도 내 소유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내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땅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자유인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삶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허락하신 기업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죄와 악의, 사람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고 모든 소산을 다 빼앗기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에서 얻은 소산을 그들이 먹고 마시며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왔는데도 이스라엘은 왜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소개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헷, 가나안, 여부스, 기르가스, 아모리, 히위, 브리스 이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들이 쫓겨나가기 싫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므로 너희들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국가 간의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과연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가? 실패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리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의 생활 풍속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교회로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오랫동안 그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던 먼저 복음보다 먼저 심겨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보다 먼저 심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고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가라지가 함께 심깁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과 가라지가 함께 심겼을 때 복음이 이기든가요? 가라지가 이기든가요? 복음이 가라지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가라지에게 허락된 삶의 영역이 있어서 가라지가 더 많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심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잘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만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맡긴 사명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원주민들을 허락한 문제의 결과입니다.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일에 실패하고 교회가 세상되어지는 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가꾸는 일에 실패하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원주민들의 완강한 저항, 먼저 뿌리내리고 있던 원주민들의 저항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는 데는 원주민들의 저항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나아가서 허락하신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사명이 부족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 한편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애굽에 살았던 노예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를 책망하고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내려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시대 정신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노예였기 때문에 밀려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바다가 갈리고 바다를 지나오게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앞을 이렇게 지켜주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목적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허다한 많은 족속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했습니다. 허다한 많은 족속이, 성경이 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을 일구고 가꾸는 소명의식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먹고 살만한 지경이 되자 원주민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받은 소명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기업으로, 우리의 교회를 기업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기업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업으로서의 직장과 직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일구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업으로 주신, 첫 소유를 주신 이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자녀요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정이 이 은혜로 살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허락하신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럽지가 않고, 기업으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가 즐겁지 않고,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관계들이 즐겁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 허락하신, 또 내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통하는 방식으로 직장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 기업으로서의 직장이 즐겁지가 않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비즈니스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 직분은 얻었는데 직분으로 살지 못하고, 영광스럽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내가 성도가 되긴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긴 하는데 감사하지가 않고, 어쩌다 보니 시간의 흐름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번 파도가 치면 내가 무트로 나와 있고, 이렇게 한번 파도가 치면 내가 바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나침반으로 삼아 살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사실에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연하고 맞는 말이면서 참 감사한 말이면서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실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나의 삶에 대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니 세월의 파도 끝에서 무초로 한번, 바다로 한번 여기저기 떠밀려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방향이 있고 나침반과도 같은 가치의 중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므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펼쳐놓고 나는 이렇게 항해하며 살았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려야 할 때가 올 것이므로, 어쩌다 보니 내 인생, 어쩌다 보니 내 직분, 어쩌다 보니 내 믿음, 어쩌다 보니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우리의 2018년 11월 4일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항해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50이 넘고 보니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들 앞에는 죄송합니다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방향에 대한 고민, 가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중요한 일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너무 옳고도 감사한 이야기,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셔서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감사한 이야기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왜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영광이 없을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을 섬기는 기쁨이 왜 없을까? 혹시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에 허덕이면서 마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삶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과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노동하는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장을 이기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가 하는 고민들을 살아가면서 함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고민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던지고 나누었습니다. 기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나는 내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인가? 나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세상과 교통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것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같이 일치하는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묻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기업의 영광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저는 한 10주 정도 이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